오늘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마지막 20대 왕 호세아 왕까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가장 근접 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또 한 명인데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하고 잠깐 비교해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조금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서로 공통적인 거는 북이스라엘 심각한 타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라는 건 동일합니다. 아모스는 주로 사회의 정의에 오염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상실된 것에 집중을 했다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즉 영적, 종교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범죄를 지적하는 자세에 있어서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선민의식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향한 질타와 또 준엄한 심판의 객관적인 어떤 선언이라고 한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지만 저들을 향한 간곡한 각성, 회개 촉구입니다. 그리고 부성애적 회개의 권면이죠. 제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래, 그 마음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모스하고 호세아의 공통적인 것은 이 북이스라엘, 이 선민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회복 예언과 이 심판 예언을 비교해 볼 때 아모스는 공의의 예언자, 좀 더 어떤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 있고,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회복의 예언을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라고 했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번에도 그때 당시에 이 북왕국은요, 이 창건 이후로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동서 교육의 중심지였던 다메섹을 아람에게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 중심으로 해서 국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번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이런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번영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세속적 쾌락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해져 버리는 상태가 되죠. 이때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예 감도 없었어요. 아예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시적인 번영에 의해서 그냥 거기에 도취되었고,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세속적인 욕망에만 빠져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북이스라엘,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짧게 정리해 보면, 먼저 왕실에서는 모반과 찬탈을 일삼으면서 권력을 서로 차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로보암 2세가 13대 왕인데 14대 왕 스가랴는 BC 753년에 6개월 동안만 왕을 합니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15대 살룸이 또 왕을 차지하는데 1개월만 하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16대 무나햄도 10년 동안밖에 못합니다. 계속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서로 배신하고 죽이고 서로 세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똑같죠. 대통령을 세울 때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보고 교단적으로 본다면 뭐 교단에도 어른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교단의 대표들이 세워지는데 그 내막을 보면 쳐다볼 수가 없어요. 세상 정치하고 똑같아요. 뇌물을 주고 그 안에서 자기가 그 장을 되려고 해요. 그 장이 되기 위해서 상대방 후보의 흠을 잡거나 이간질을 시켜서 투표를 못하게 하거나 투표수가 안 나오게 만들어요. 똑같죠. 너무 똑같죠. 두 번째, 북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왕이 그러지 못하고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그때 당시에 양대 강국 아수르하고 애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뇌물과 조공을 바치면서 그냥 눈앞에 있는 위기만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애썼던 왕들인 거예요. 목회자 삶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늘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사회를 보면. 특히 목회를 함에 있어서.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거를 이 시대에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올바르게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텐트를 지으면서 사역을 했으니까 지금 시대는 일을 하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물질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되게 옳은 길로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더더욱 이 사람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헌금을 강조하지 않고 목회자 사례비에 대해서도 강조하지 않으니까 성도 입장에서 부담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목회자들에게 말씀에 전무하라고, 모든 것을 올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으면 저는 여기 올 때 처음부터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성도가 없을 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하지 말래요. 기도만 하래요. 중요한 건 일을 하는 게 틀리다. 일 안 하고 기도하고 목회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정의, 세상의 가치관을 접목해서 목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 뜻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방식이 제일 중요하죠. 세 번째는 중앙의 귀족들과 지방의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서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한테 막 재물을 뺏고 탐욕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여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어떤 귀족들은. 근데 권력이 없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강대상에서 정치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어느 파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정치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 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정치는 처음에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내 권력을 차지하고 싶고 내 자리만 차지하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누리고 싶고 세금으로 위정자들이 해외 나가서 즐기고 있고 정치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서로 싸워야 돼요. 좋은 안을 내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국방을 위해서 서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세우신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북이스라엘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일신의 안이라만 추구하면서 기복적 맹신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우상 바알에게 빠졌고요. 심지어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생기면 강대국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제각기 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이 와중에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헌신짝처럼 그냥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또 많은 신 중에 한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뭐 우상은 우리가 수없이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이 땅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건 우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뭐 돈, 명예, 학업, 자녀, 문화, 취미, 운동 뭐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한 끗 차이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또한 백성을 깨워야 되는 제사장과 선지자, 이 종교 지도자들도요. 똑같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악을 저질렀고요. 심지어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왜곡함으로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취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어떤 혜택을 받고요. 뭐 제가 듣기로는 어떤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무조건 순종을 요구한대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집사님 교회 뭐 필요하니까 뭐 사놓으세요. 무조건 사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위험한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목회자 말이 다 맞습니까?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이게 왜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빗댄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순종, 권위에 의한 순종을 가지고 와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 못해요. 왜냐면 제가 올바른 판단을 100% 한다라고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침울합니까?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구원하다. 구원. 남유다에서 넘어가서 거기서 정말 그들의 남유다의 타락과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울었던 선지자면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호세아가 뜻이 구원이잖아요. 호세아를 보내서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금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신데,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3절 전반절까지 볼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요,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일주일 내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됐어요. 생각해보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만약에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이게 제가 순종이 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삶 자체가 창녀의 삶이다. 창녀의 삶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음란이 습관화된 여인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쨌든 그 자체가 이 선지자 호세아가 결혼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창녀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예 율법에 정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깨시면서까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스스로가 깬 것이냐?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만약에 율법대로만 하나님이 지켜간다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지만 그 말씀대로 다 행하지 않으시고 계속 용서해 주시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바꾸셔서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양한 삶들을 살아가는데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결혼 생활 있잖아요. 이건 결혼 생활은 정말 지극히 개인 생활 아닙니까? 근데 그 개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그냥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그 자녀들을 낳고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심지어는 외도를 한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지금 고멜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저것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해서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죠. 외도하러 나간 아내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호세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음란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건포도 빵을 즐겨도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나는 은 약 170g과 보리 18말 18말을 주고 아내를 사서 그녀에게 당신은 당분간 혼자 조용히 지내도록 하십시오. 이제는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거나 창녀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였다. 여러분, 이게요, 이 하나님 메시지지만 이게 호세아 입장에서 이게 소화가 됩니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제 그 자식의 이름에 대해서 뒤에 나누겠지만 자식의 이름들이 기가 막혀요. 근데 아내가 외도해서 나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래요. 그리고 그 외도한 아내를 데리고 오래요. 다시 사랑해 주래요. 와, 저는요 소화가 안 됐어요. 사실 계속 소화가 안 됐어요.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근데 이렇게 해가면서 주변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있었을까.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입장인 거예요. 고멜은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고멜의 외도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인 거예요.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만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 너무 무섭죠. 다 죽인대요. 포로로 보낸대요. 다. 근데 그 안에는 너무 이렇게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호세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호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지만 과연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지금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호세아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호세아의 자녀 아들, 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첫째 아들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뜻이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흩으실 것이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쪽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어요. 물론 남유다는 회복되지만 이들은 다 흩어졌어요. 사방에 흩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다 안 좋은 일로 다 흩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최악입니다. 그건. 근데 이게 1단계예요. 두 번째 딸은요, 로루하마. 긍휼하심을 얻는 자라는 의미와 부정어 로가 합쳐져서 긍휼하심을 전혀 얻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루하마라는 원형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 사람의 내장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때 종종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이 이름에 빗대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어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 로암미입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암미와 부정어 로가 합쳐져서 결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첫째 아들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둘째 딸, 너 긍휼함을 못 받을 거야. 셋째 아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까?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 자녀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놨어요. 점점 자식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더 마음이 더 표현되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흩을 거야. 제발 돌아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게 돌아와. 안 돌아오면 내가 너네 백성들 다 흩어낼 거야. 근데도 지금처럼 계속 우상 숭배하면 진짜 사랑도 없다. 국물도 없다. 사랑에 국물도 없다. 너. 내 사랑 없어. 용서도 없을 거야. 너 그래도 안 무서워? 안 돌아올 거야? 그럼 내 백성 아니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자녀들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제가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막 나도 모르는 그런 막 아픔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네 대한민국 너네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다 흩어낼 거야. 다 흩어버릴 거야.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릴 거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제 생각에, 느낌에. 너네들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는 너의 사랑과 용서 없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죠. 다시 너희 내 백성 아니야. 더 이상 구원의 문은 다 닫힌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거 어디 있습니까? 시대를 봐도요. 북이스라엘 시대나 지금이나 퀄리티가 지금이 좀 좋아졌을 뿐이지 죄악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에게 이렇게 책망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거짓말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폭력과 살인이 그칠 날이 없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진실이 없대요. 이 진실의 해석은요, 두 가지입니다. 신실함과 진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도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성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냥 위선과 허식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삶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문화만 따라갔어요. 그래서 진실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드렸을 때 여러분 머리에 스쳐가는 우리 지금 현 시대를 보세요. 우리 현 시대에 진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성도들이 아니라 저 목회자 제 안에 정말 진실이 살아있을까? 다시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두 번째, 인애입니다. 인애도 없다. 개역개정은 인애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애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한 자세로 사랑해 주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해 주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애, 즉 충성도 없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시대 갈수록 이제 헌신도가 떨어질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비도 마찬가지로 점점 없어지고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인애도 없다. 사랑도 없다.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아는 지식이라는 야다으라는 이 말은요. 사물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단순히 상대의 신상 등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거는 상대방과의 직접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저도 교회들마다 사역하면서 뭐 주로 청년들이었는데 청년들하고 사역하면서 제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1:1 신방이었습니다. 그 신방을 통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몰랐던 저를 알게 되고요. 저도 몰랐던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누군가 얘기할 때 너희 교회 목사님은 어때? 라고 얘기할 때 그 성도가 그 청년이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진짜 아는 거예요. 아는 짓이. 근데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건 교회 규모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예배만 드리러 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다 신방을 못했어요. 그들은 너네 청년부 목사님이 어떤 분이니? 라고 하면 예배에서만 비춰지는 모습이 그게 단 거예요. 그 설명이. 그게 단 거예요. 그건 아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게 제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저와 함께 했던 막 그 임원들 막 이런 친구들은요. 심지어 제가 어떤 간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이 알아서 되게 재밌어요. 어떨 때는. 그게. 그 친구들이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지금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를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걸 얘기하고요. 하나님 자체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막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 그게 있냐고요. 막 하나님만 매달리고 싶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막 하나님께 막 달려가고 싶고요. 막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고 싶고 그냥 막 하나님만 붙들고 싶은 이게 아는 지식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오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풀어나오는 게 하나님 아는 지식인데 지금 시대가 과연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 문을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날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주중에 말씀도 안 읽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백성들이 이런 성도들이 이 교회들 이 땅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없단 얘기예요. 남자에게 할 거 없죠.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터져도 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작고 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개인적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관계, 심판의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돌아갈 때 남는 생각은 이건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작고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연은 없어요. 그냥 벌어지는 일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그러니까 형제들 안에서, 회사 상사와 나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와 나 사이에서, 목회자와 나 사이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작고 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호세아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상황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나에게. 지금 내게 있는 환경 중에서 어떤 상황은 회복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결단하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호세아 삶을 보면서 다시금 저도 삶의 눈을 뜨는 거예요. 아, 이거 모든 상황이 그냥 흘려보낼 말씀들이 아니고 상황들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였을까? 다시금 저는 1차적으로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는 쭉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하고 지금하고 다를 게 없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내가 다 흩을 거야. 국리담도 없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한 주간 여러분 삶을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될 거고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헤아리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더 성숙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